아름다운 선택 금요 회복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을 불렀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의미 없는 존재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부르심을 이루기에 녹록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 준비가 녹록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가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우리는 그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들뜬 마음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매핑이 지도가 너무 잘 나와 있지만 그 지도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경로를 이탈했을 때, 전혀 낯선 곳에 갔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너무 당황하고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지만 사실 이 경험이 우리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죠.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익숙하며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어색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운데 너무 가깝게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불편한 경험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며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조금 이 코로나에 익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럴 거라고 말하지만 번번이 우리의 예상이 틀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모세도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운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가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그것이 너무나 그에게 당연하며 자신의 인생은 애굽의 왕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의 인생이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군인을 죽임을 통해서 순식간에 변하게 됐습니다. 그가 있었던 왕궁이 아니라 이제는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됐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처지 가운데 떠맡겨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였죠. 그 광야는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능력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아이를 낳고 나서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뜻은 이방인의 객기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이 땅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 땅에서 그저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왕자가 아니라 목동처럼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모세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는 전혀 다른 땅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이 잘 이해되지 않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우리는 지금만 해도요,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된 것이 있죠. 예를 든다라면 공부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분을 상승시키고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이 야곱의 시대는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신분이 결정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는 자기 형과 같이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장자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 권리를 누렸던 것에 반해서 이 야곱은 그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웠던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야곱은 되게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에서 만족하지 않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야곱에게 주어졌던 처지는 그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스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자기 인생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얻었던 결과는요,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가 차남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마저도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저 장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자기 형에게 쫓김받아서 이제 낯선 땅에서 밤새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가 자기의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인생이 게르솜처럼 나도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 나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녹록치 않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던 나의 길이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쫓아가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 무능하며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철저히 경험하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경험했던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만 보다가 하루를 보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기한 현상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 주목하게 했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백신에 대해서 어떤 의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백신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백신 주사가 되게 그 몸에 들어오면 잘 이겨낼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 백신을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오히려 기저질환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오히려 먼저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건강할 때 그때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백신은요, 내 몸이 준비될 때 맞는 것이 아니라 의사분이 볼 때 열이 나지 않고 의사분이 볼 때 맞아도 된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 백신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가 준비돼서 그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신기한 장면을 통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왕궁에서 쫓겨나온 이곳에서 나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화려한 시기는 왕궁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나는 실패자, 루저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광야를 살아갔지만 그 광야에서 낳았던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이 광야는 그에게 복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있는 광야가 루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빨리 지나가야 될 인생,
내 인생 가운데 빨리 넘고 싶은 나의 인생의 어두움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모세에게 저주의 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그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고 계십니다. 야곱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가 잠자고 있는 그곳에서 천사의 다리를 내려주셔서 천사가 오르내리 하는 것을 보게 하셨죠. 바로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끼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문, 베델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그 처량한 저녁, 그 처량한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입구,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통해서 거룩한 곳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시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이 야곱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되지 않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는 둔한 자입니다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3번 이상을 불렀지만 그는 그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1번은 겸손입니다. 2번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3번, 4번 하는 것은 고집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강한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반응하지만요, 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 번 반복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부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두 번 부르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가족을 갈라지게 만들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루저가 생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경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야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람 봐서 좀 축복해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되는 사람은 축복하지만 여러분이 야곱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누구 닮았니? 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너가 바로 야곱이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경쟁적인 그를 부르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그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에게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라헬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삼촌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얻었던 아내가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였죠. 그리고 다른 종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는 라헬을 얻기까지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헬은 사랑받은 존재였겠지만 레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삶만 사랑했던, 여전히 자기의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삼촌의 집에 가서도 여전히 그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물론 그는 그럴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와 야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닌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야 될 곳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김없이 있었어요. 그가 먹어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의 만나를 통해서 그에게 먹이시고 그에게 입히시며 그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점진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쫓아가는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한 걸음 나갔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오늘 한 걸음만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걷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바로 그 걸음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광야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광야 수업을 했고 광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40년의 기간을 불러주신 이후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리더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가 저주했던 광야, 게르솜이라고 말했던 내 인생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리더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을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부르심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아내가 넷, 아들이 11명, 딸이 하나, 12명의 자녀를 두고 수많은 재산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올 때는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다렸던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약복강 나루를 넘어갈 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아멘. 우리 26절 말씀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천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에게 지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아, 이제 보내줘.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야곱이 이 씨름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결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존중해서 연약한 그와 그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배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제 너는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회개의 길로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무언가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나는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 준비된 다음에 내가 여유가 되면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내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여정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어제보다 새로워진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보다 새로운 내일이 되길 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나에게 펼쳐질 세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섭리입니다. 내가 계획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신비, 바로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부르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